우리가 저번 주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을 누리고 계셨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비참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셨고 더 낮아지셨는데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와 그 형벌을, 그 지옥의 형벌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어떻게 높이셨을까요? 네 단계로 높이시는데요,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다시 그 재림의 때에 심판의 주로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28문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낮아지셨을 때에 이렇게 네 가지 차원으로 하나님은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낮아지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까? 높여주셔요? 왜 말씀을 못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낮아지는 게 뭐냐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낮아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100점을 맞을 수 있는데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50점 맞고 그렇게 사는 게 낮아지는 겁니까? 내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데 낮아지기 위해서 중소기업으로 나아가는 게 낮아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진할 수 있는데 낮아지기 위해서 만년 대리로 계속 대리로만 그냥 평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낮아짐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낮아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낮아짐이 무엇이냐?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낮아짐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낮아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은 그러니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낮아지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됨이 있다는 것이에요. 높아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낮고 낮은 자리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섬기지 않는 곳, 그것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심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높아짐이 있는데 그 복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 낮아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4가지 차원으로 높여주셨는데요,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에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또한 예수님도 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렸던 사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죽어 있는데 여러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나 또 예수님이 살렸던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또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합니까? 어떠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썩을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는 다시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을 수 없는 그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키가 작은 사람 소망이 무엇이에요? 키가 좀 큰 게 소망이에요.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 머리가 비어있다면 안 되겠군요. 머리숱이 좀 비어있는 사람, 여러분 머리숱이 좀 비어있는 사람 소망이 무엇입니까? 머리숱이 좀 많아지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무기인 사람 무엇이 소망이에요? 얼굴이 좀 밝아지는 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진다는 것이, 그런데 그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부활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몸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키가 거기에서는 뭐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얼굴이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머리숱이요 엄청 많아요. 다 하나님이 재생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 부활의 때에 그 아름다운 육체로 우리를 부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이 누구에게 정말 소망이 되어집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부활이 소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활이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부활은 지금도 우리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부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중생이에요. 중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죽은 영들이 살아남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거듭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은 죽음을,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죽음이, 그 죄가 우리에게 종노릇 할 수 없다는,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그 죄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죄를 이기셨기에, 부활하셨기에 여러분 그 사망이,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케 하셨다는 것이, 더 이상 그 모든 그 죄들이, 그 교만이, 그 음란이, 그 고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종노릇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 보장된 것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낮아지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또한 높이십니까? 바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다는 것이에요. 승천. 여러분 승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에요. 하늘 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하늘이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차원의 하늘이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이 대기권의 하늘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라고 했을 때 하늘은 어디예요? 하늘이 어디예요? 이 대기권, 이 공중에 나는 이 새,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하늘이 있어요. 두 번째 하늘, 바로 이 대기권 밖에 있는 이 우주 공간을 가리켜 또한 하늘이라 칭했다는 것이에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달과 별들이 걸려있는 그 우주 공간의 하늘, 그 하늘이 무슨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과 이 우주 공간, 이 별들이 걸려있는 그 하늘 말고 셋째 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보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소, 그곳을 또한 하늘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바로 승천하셨는데 어디로 승천하신 거예요? 바로 이 셋째 하늘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왜 승천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 집이 없으면, 내 집이 없으면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전셋값이 올라가면 내 집이 없는 사람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또 그 집에서 살면서도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벽지나 장판 마음대로 낙서를 하지 못해요. 낙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요, 저희 자녀들이 그 미국에 있는데 그 벽에다가 어느 날 갔더니 낙서를 막 너무나 하얀 벽, 하얗게 색칠한 그 벽지 낙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막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낙서한 만큼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리비를 물려줘야 돼요. 미국은 수리비를 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물로 그것을 얼마나 닦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돈이에요. 내 집이 아니면 평안함이 없어요. 내 집이 아니면 여러분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여러분 왜 승천하셨어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할 집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할 처소는 어디에 있어요? 그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할 땅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곳에 있는 우리의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초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땅에 제 집이 없어요. 근데 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 다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영원한 초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그곳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 내가 이곳이 영원한 집이 아니구나,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구나, 저 영원한 초소가 있다.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 승천하실 필요 없어요. 이곳에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곳이 우리가 거할 초소가 아니기에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 영원히 거할 그 초소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초소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초소를 바라보는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낮아지는 자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낮아지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자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보좌가 있어서 그 보좌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실까요? 앉아 계세요? 안 계세요? 앉아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늘에, 여러분, 그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앉아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고대의 왕들이 그 보좌에 앉았어요. 근데 그 보좌 우편에는 누가 앉을까요? 누가 앉아요? 그 황태자가, 그 왕의 권위와 그 영광을 부여하는 자가 그 왕의 보좌 옆에 앉는 것이에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권세의 통치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여지듯이 모든 자들이,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땅 속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그 주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제 실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부활과 승천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여러분 단회적으로 한 번 일어났어요. 한 번.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그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지금도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요?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왕으로 계속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 변함없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왕으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셔서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왕으로만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세 가지 직분을 그 보좌 우편에서도 동일하게 행하고 계세요. 보좌 우편에서도 우리 예수님, 여러분,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선지자로서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깨닫게 하시며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성령을 보내주고 계세요. 여러분, 또한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무엇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또한 왕으로서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굽혀 살펴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통치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마지막으로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높여지십니까? 바로 재림의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심까지 그렇게 높아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다 바라볼 것이에요. 그 땅에 살았던 모든 자들이나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여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 여러분,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구별 없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요.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여, 산자도 다시금 부활하여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다 서는 것이, 그리고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한편에 서게 되고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던 자가 또 한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자신의 왕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활이 무슨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자들은 어떻게 부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자들도 부활하여 그 예수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 그들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사망의 부활이에요.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 사망과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여러분, 그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은혜가 더 감격이, 그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높아지심,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그 재림의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높아지심은 장차 모든 신자들이 높아질 모델이자 앞으로 그렇게 될 보증수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질 높아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 높아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마지막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땅에는 높아짐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높은 자 하나님이 낮추시고 낮은 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누가 섬깁니까? 도대체 누가 낮아집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섬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섬겨주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높여줍니다. 높여줘요. 여러분, 부모가 섬깁니까? 자녀가 섬깁니까? 누가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부모가 섬깁니까? 자녀가 섬깁니까? 부모가 먼저 섬기죠. 여러분, 부모가 먼저 섬겨요. 그 어린 아이 같은 그 자를 섬겨주지 않습니까? 다 돌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그들을 위해 먼저 섬기는 것이에요. 먼저 섬길 때에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가요?
섬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높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먼저 섬길 때 말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섬깁니까? 학생이 섬깁니까? 누가 먼저 섬깁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먼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들을 하루 종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누가 섬기는 거예요? 선생님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높은 자는 거들먹거리고 여러분 높임 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자가 섬기는 자입니까? 높은 자가 섬기는 자예요. 먼저 부름받은 자가 여러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섬기는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높여주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높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떠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가 낮아지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낮은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세상도 여러분 그 자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거들먹거리고 교만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교만한 자 다 낮아져요. 다 낮아져요. 하지만 높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그 지위와 그 대우를 다 포기하고 섬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 그 자도 세상은 높여줘요. 그게 여러분 원리예요. 사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높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모든 거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섬기는 거예요. 학생이 섬기는 거예요. 높은 자가 섬기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섬김 받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섬기십시오. 주님 앞에 그 섬김을 감당하며 걸어갈 때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 아니고, 사람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고 낮아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